네, 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고 어느덧 이제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 다시 회귀를 그런 요구받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글이고 또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히브리서 묵상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세요. 읽어보면은 좋은 말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익숙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요. 히브리서는 진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구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인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었을 때 이러한 결론이 가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 또 더 나아가서 신약의 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론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나아가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제 그것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방식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매우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의 맥락 안에서 그 관점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읽게 되어서 새로운 결론 또 새로운 이해에 다다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설교한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또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주말 동안에 10장 초반부와 또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제 구약을 사용할 때 가장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레위기 또는 출애굽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수월하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이제 그 구약의 제사들을 다시 이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이 단순히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장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구절만으로도 헷갈리는데 단순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베풀어 주신 성막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성막과 함께 붙어 있는 제사 제도라는 그 율법은 사실은 그 원형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원형이 있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것의 모형이다라는 말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이 땅의 것, 그것을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희생 제사이죠. 짐승의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 또 짐승을 태워서 그 향을 올리게 되는 그 제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를 통해서 성막이 또 성막에 있는 기물들이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의 그 말씀인데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 보면은 피가 거의 좀 세척제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기물을 피로 닦는다 그러면 우리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피를 세척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피를 통해서 모든 부정과 오염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막에서 그 성막에 주어진 그 제사의 제도 자체가 성막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이 피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주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가 이제 바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끌어가는 건데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짐승의 피를 내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그 율법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원형에서 제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오염과 더러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이미 그런 힌트를 줬죠. 2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땅에 있는 성막과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하늘에 있는 원형에 있는 성막은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피로만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되셨다. 희생 제물로 당신을 드리셨다. 그리고 그 희생의 피로써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모형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피를 우리를 대신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하셨는데 그런데 그 피를 어떤 피로 했다는 겁니까?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피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매년 반복되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야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반복이 아니라 단 한 번에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베풀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니라 단번에 끝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을 세상의 끝, 곧 종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끝 하면은 뭐 저 뒤에 있는 어떤 시점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바로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다. 끝의 시작이다. 바로 그 세상 끝에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10장 1절을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해마다 대속제일에 1년에 한 차례 백성을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것은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반복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4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 아까 피는 세척제의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 짓고 있습니까? 그 피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율법의 한계입니다. 구약율법은 진짜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주어진 제사제도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 실제로 짐승의 피에 효력이 있어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짐승의 제사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더 적극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해석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당연히 제사를 중시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거 다 율법에 속하여 있는 것이고 옛 경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자꾸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회개하라고 옛날에 좋지 않았냐고 계속해서 회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제도를 상기시켰겠죠. 그 제사제도에 참여해야지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능력 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의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폐하여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폐하여져야 된다는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형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그치어지고 진짜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 첫 번째 제물의 문제였다. 제물이 황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로는 효력이 있지 않다. 진짜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들이신, 피 흘려서 당신 자신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반복되는 제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그 옛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진짜가 왔다고 한다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제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단 한 번의 제사만 있을 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만이 진짜 제사이고 유일한 제사이고 또한 영원한 제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삭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시편이 시편 110편인데 여기서도 시편 110편의 일부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간을 한정해 주시냐면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발등상은 스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밟아버린다는 얘기죠.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정복할 때까지 딱 앉아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정복할 원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의 원수, 사망이라는 그 원수까지도 딱 제압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께서 부득불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망을 완전히 다 정복하셨을 때는 나라를 다시 성부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을 내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늘 보좌에서 성부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원수를 물리치면서 다스리고 계시고 마침내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4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짜 제물이 왔고 진짜이신 그분이 드리는 제사가 단번에 영원의 효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자들까지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었던 짐승의 피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당신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할 것 없이, 또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회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저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쳐서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어떤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부정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더 희생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기특한 생각인 것 같지만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의 단번의 제사, 그분의 단번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신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황하게 앞에 부분을 설명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상대적으로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구약의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핍박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가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가져와서 구약을 풀어내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근거 없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거리낌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도 구약의 배경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앞에 우리가 성소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문맥 안에서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곳이죠. 지성소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지나쳐가지고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휘장이죠. 그 휘장을 뚫고 가야지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 가게 돼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갈 수 있고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제사장도 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그것을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열려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여셨다. 예수라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만 지성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중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휘장이죠. 그곳에 휘장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이 열려야지만 가능합니다. 휘장이 찢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복음서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밖의 휘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의 휘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안의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중간의 휘장,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휘장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찢김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이시죠. 주님이 찢김을 당하심으로써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단번의 사건, 그것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 잘 못 믿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주님이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그분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앞장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기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나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로부터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핏부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된다,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한 번 더 권면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굴 믿을 것인가? 약속하신 분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그분을 믿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분의 그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하신 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가자. 믿음으로 가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자.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처져 있지 말고 힘내자고 말하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니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고 교회 생활과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힘내자고 서로 격려하자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모이지 맙시다. 그냥 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권하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특히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주님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 앞서 계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힘을 내자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